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마대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연주에서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숨차다 이 말 제일 기억이 남네. 아주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걸 아주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명대사였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통해서도 했지만 우리 오늘 두 마디만 서로 확인하고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서로의 말씀. 나도 부활할 거다. 예.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도 사실 이 얘기 하는 거죠. 이 얘기 하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제 욕구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니즈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그 욕구 이론 중에 하나가 그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5단계 욕구설이 있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그게 이제 제일 아래, 그게 먼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엔 안전 욕구. 그래서 보험도 들고 또 조심하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서 소속되고 싶은 욕구.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 그래서 소속이 되고 나면 또 욕심이 더 생겨서 그 소속된 중에서도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 그래서 존경 욕구가 있고요. 최고의 욕구가 가장 유명한 욕구인데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슬로우의 의하면 최고의 욕구가 자아실현 욕구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 단계로 나눠서 인간의 욕구의 기본적인 것은 생존 욕구다. 그 위에는 관계 욕구가 나오고, 그래서 생존이 해결되면 관계를 맺고 싶고, 관계가 맺어져도 뭔가 공허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기 성장, 자기 발전, growth라고 해서 그 성장 욕구. 그렇게 인간의 욕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슬로우가 말한 자아실현 욕구는 뭐 유명한 욕구가 됐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자아실현이 되면, 물론 그 자아실현된 인물로 되게 몇 명밖에 꼽지 않았지만 마슬로우는 자아실현이 됐다고 가정하면 내가 더 이상의 욕구가 없을까 하는 거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욕구를 충족을 시켰다. 그 다음에 남은 욕구는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부자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걸 다 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젠 다 이뤘는데 이걸 더 유지하고 싶고 더 계속 누리고 싶은데 그걸 다 얻으려고 진을 빼니까 인생의 거의 이제 후반부까지 왔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고 싶다. 아니 더 영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냉동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마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600명 정도의 냉동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대기자가 3,000명, 냉동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000명. 근데 이제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과학이 매우 발달해서 굳이 냉동까지 안 가도 되는 시대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잡지 인사이더라는 잡지 2022년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위죠. 제러드 쿠슈너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그 인사이더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백악관을 떠난 후에 우선순위 1순위로 하고 있는 것이 운동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운동인데,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세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이거나 늙어서 죽을 마지막 세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일 운동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구글도 영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칼리코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영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십억 달러의 돈을 투자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장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시 오지 않으셔도 우리 계속 살 수 있다. 2023년 1월 달 CNN 보도에 의하면 하버드 의과대학 싱클레어 연구센터가 쥐를 가지고 실험한 거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노화를 되돌리는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늙게 만들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더 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노화를 막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셋, 컴퓨터도 리셋하면 다시 되듯이 사람도 리셋을 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그 책을 쓴 유발 하라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생물공학에 의한 방법, 두 번째는 로봇과 결합해서 사이보그가 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냥 로봇이 되는 거죠. 컴퓨터 다운로드 받아서 뇌에 있는 걸 그냥 로봇에다가 넣어놓으면 그게 나다, 이렇게 계속 산다, 의식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생물공학을 이용한 회춘. 이제 이게 제일 바라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가능할지라도 그때가 되기 전에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허망한 영생을 향한 바벨탑도 다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로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면 이게 제3차 십자군 원정 직전에 그 살라딘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수장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 이 영화의 배경인데요. 영화 중에 제가 보면서 참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인 그 발리앙이 자기 아버지 영주였던 고향 이벨린으로 가서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벽에 해골들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현재의 우리가 미래의 너희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해골들이 현재 우리 이 모습이 너희의 미래야. 너희도 우리처럼 될 거야. 해골로 될 거야. 그 대사가 참 기억이 나요. 해골이 한 말을. 너희들도 잠시 후면 우리처럼 해골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뭐 세금도 피할 수 없지만, 뭐 탈세라도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거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왜 인간이 죽고 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죽음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돼요. 레위기 제사할 때 레위기 21장 11절을 보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부모의 시체라도 가까이 손대고 만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더러워진다 한 거죠. 민수기 19장 13절도 제사장에 대해서 한 말이죠.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시체를 만진 건 더럽힌 거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도 나시린의 서원을 일정 기간 동안 했을 때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지만 그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얻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죠. 그러니까 데릴라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삼손은 사실 시체를 먼저 만진 거죠. 나시린이, 평생 나시린인 삼손이.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원래 죽음은 없었죠.
범죄함으로 죽음이 생겨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은 안 먹으면 안 죽을 텐데 네가 먹으면 죽어 했는데 결국은 먹었죠. 만약에 그들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선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고 죄가 아니었다면 죽음이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를 지어서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죽음은 죄의 산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하게 보신다.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생에 대한 죽음의 반대이죠. 오늘 본문이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암송들 다 하실 텐데 이 구절은요 2022년에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 설문조사 결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게 최고의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한 절로 요약했다는 말들도 많이 하고요. 이 3장 16절이 성경 전체 핵심 구절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믿음 영생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6절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영생이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주셨어요. 죽음의 반대죠. 영생을 주신다. 이 영생과 비교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죠. 아무리 건강하고 큰 돈을 벌고 그 무엇을 거기다가 갖다 대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장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데 길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그래도 누구나 조금 더 살려고 그래요. 보면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만나보면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도 요양원에 가족과 떨어져 계신데 80대 중반인데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기도해달래요. 날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85세인데도 더 살고 싶으신 거죠.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합니까? 왜? 건강하게 더 살려고. 불완전하고 고통 많고 죄로 오염된 세상이지만 이런 데서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썩지 않는 몸으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거죠. 하늘나라 땅 한 평이 얼마겠어요? 땅을 비교하겠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걸 거기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 내 터가 있다. 내 집을 만들어 터를 주시겠다. 그 집이 세워져 가는 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터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내 땅이 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만약에 보면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그 땅의 그 귀함.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링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던 신학자의 설교가인 헨리 워드 미처라는 사람이 예수가 끼친 영향력을 얘기할 때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 3년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130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신 적이 없다. 노 픽처. 그림을 그리신 적이 없지만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위대한 그림이 다 예수님의 영감 받았고, 음악을 하신 적이 없어요. 노 뮤직.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 멘델스존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절정의 음악들을 작곡했다. 예수님은 시를 지으신 적이 없는데 노 포임. 그러나 단테와 밀턴, 수많은 위대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류에게 하신 가장 큰 공헌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그거와 비교할 게 없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지만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영생은 부활이고 부활은 영생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기독교에서 딱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먹고 마시고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나도 술 마시고 즐겁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무가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TV 꺼지듯이 딱 흙으로 돌아와서 흙이 되어버린다면 난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할 거고, 누가 누구를 옳고 그르다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질 판에. 다음 생이 없는데. 이기반이라는 분이 있죠.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온 한국 분인데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토론토 대학, 하버드 대학, 런던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양학, 중국 사상, 세계 종교, 역사, 국제 정치, 철학, 신학 아주 폭넓게 공부한 분입니다. 특히 불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고, 홍성사에서 예수의 도라는 책이 아마 옛날에 그분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삶의 모든 창조적인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사랑조차도 환상밖엔 되지 않는다. 역사도 시간의 환각이며 인생도 허망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양면성, 무한한 낙관주의도 있지만 무한한 염세주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다 허무한 거다. 전도서가 말하듯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바, 예수를 믿는 것이 주는 가장 크고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 오늘 3장 16절 이전에 두 절이 나옵니다. 14절과 15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3장 16절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영생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오늘 이 14절 15절을 보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들리는 방식이 있는데, 그 들리는 방식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내가 들릴 거다. 그러한 나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절 15절,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높이 달린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방식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게 뭐죠?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지름길을 가려고 에돔 땅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에돔에서 니들 들어오지 마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회해서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막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 원망이 도에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다 된 상태, 뱀에 매려 죽은 상태가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되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그것을 쳐다본 모든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을까? 그것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산다?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래? 그럼 내가 그 뱀을 쳐다봐야지 하고 믿고 실제로 쳐다보는 순종, 믿음과 순종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을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느냐 하는 거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뱀의 형상이에요. 실제 뱀의 형상으로 한 거죠. 근데 뱀과 실제 뱀과 다른 점은 장대에 달린 뱀은 생명이 없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뱀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죽은 거야. 그래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 하면 뱀이 죽었다. 것의 상징이고, 그것을 쳐다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너희를 문 뱀이 이 장대에 달린 뱀처럼 죽었다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광야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문 뱀은 독이 가득한 살아있는 뱀이었지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은 물 수 없는 뱀이에요. 왜? 구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를 문 불뱀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문 뱀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만 뱀이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형상만 뱀이지 사실은 죽은 뱀이에요. 독이 없는 뱀이에요. 왜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았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600만이다 그 출애굽에 대해서 숫자들이 분분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높이 달지 않으면 멀리 있는 뱀에 물린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높이 단 거죠. 그러니까 각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자리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유리한 게 전혀 없어요. 멀리 있다고 불리한 것도 없어요. 다 쳐다보기만 하면 되니까. 가까이 있어도 에이 그걸로 내가 독이 없어지겠어 한 사람은 구리뱀 밑에서도 죽었을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은 내가 저기 가까이 가야 되는 할 필요 없이 그냥 뭔가 들리고 구리뱀이라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면 독이 없어진 거죠.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공개적으로 달렸고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달렸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달리셨어요.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글귀 하나를 써서 이렇게 패를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라 했더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막 반대했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고쳐달라. 그냥 달았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로 3개국어로 그걸 썼어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이분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를, 팻말을 붙인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서 달린 것과 같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세의 경우는 장대에 달린 것은 뱀이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장대 위에 들린 뱀은 이스라엘을 물어 죽게 했던 존재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인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반대예요, 지금 사실은. 즉 광야에서 들린 뱀과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은 정반대의 존재죠. 하나는 죽이는 자고 죽이려는 자고 하나는 살리는 자, 살리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들린 뱀은 사실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 이게 예수님의 상징으로 생각하세요? 광야의 뱀. 예수님 뱀으로 상징돼서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뱀은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이 옛 뱀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뱀은 다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둘이 같다고 하셨을까? 그것과 같이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 위에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된다. 똑같이 자기의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여기에 비유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사탄이 십자가 달린 것과 앞면과 뒷면의 차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마귀도 그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달린 거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심판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서로에게 공격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고 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누가 치명상을 입었겠어요? 발꿈치는 회복이 되지만 뱀의 머리가 뭉개졌다. 그거는 이제는 죽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정작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만 당하셔서 사흘에 부활하셨어요. 그냥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십자가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과 상관없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망 권세가 깨진 거죠. 그때 사탄의 권세, 뱀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반전이 된 거죠. 역전이 된 거죠. 처음에는 예수께서 당하신 것 같고 마귀가 이긴 것 같았지만 마귀가 가룟 유다를 하고 백성들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제사장과 서기관들 잡아 죽이 해서 합동 작전을 펴서 예수를 죽여서 승리한 것 같고 제자들 다 도망가서 끝난 것 같았지만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누가 치명적이었냐? 사단의 세계가 치명적인 것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바라본 자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도 살았어요. 둘 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사는 거. 저 뱀이 죽었구나, 나를 맨 뱀의 독이 이제 없어졌구나, 죽었구나,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도 산 거죠. 모세가 장대 위에 단 구리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일한 공통점은 높이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한 거죠. 높이 둘 다 들려야 돼. 다 오픈이 돼서 다 공개적으로 돼야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다들 보고 살아나니까. 뱀에 물린 자도 높이 들려야 살아나고 예수님도 높은 곳에 들려야 살아나기 때문에 둘 다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사건을, 구리뱀 사건을 오늘 본인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킨 거죠. 자,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난 날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날, 동시에 사탄이 패배한 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죽으리라 해서 아담이 죽고 이부터 죽었어요. 최초의 죽음이 온 거죠, 인류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 사망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이 사망입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수백억 전 수백억 승 이 정도 될까요? 모두 인류를 다 통틀면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었어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 사망이 드디어 1패를 당한 거죠. 1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패를 당했는데 그게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 모종을 개발하고 해서 식물원이든 어디든 뭔가 개발을 해서 처음 열매가 맺으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앞으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어떤 시험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드는 거는 대량 생산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드디어 맺혀졌다는 거는 예수를 믿은 모든 자들도 열매가 맺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도 부활할 거다. 첫 열매로 부활은 주님만 하셨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님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인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 이게 독침이란 뜻인데 네가 이제는 독이 없어. 사탄아 너는 독침이 없어. 물론 사망은 살아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질 때가 오는데 그때 완전히 사망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사망에게 이제 쏘는 것이 없다. 독침이 없어요. 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독침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뱀에 물려도 독침만 없으면 또 살아나듯이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 주님이 강림하실 텐데 그때 예수 믿은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서 둘이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하는 말 한 후에 마지막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란 단어가 나왔어요. 또 그 부활장 1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는 위로하라. 세상에 수많은 위로가 있죠. 어려운 일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전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삽니까? 근데 진짜 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위로예요. 그 외에 모든 위로는 다 헛됩니다. 유일한 위로, 우리 부활한다, 우리 다시 산다, 이게 진짜 위로고, 그래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흥청망쳐 살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명령하는 근거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제 밴드가 있어요. 카톡방 같은 건데 좀 더 큰 거죠. 거기에 얼마 전에 지방에서 의사하는 친구가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얼마나 남았을까? 뭐 생각나세요?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남았을까? 언제부터인지 되뇌어 보게 되는 질문이다. 지나온 시간보다는 많이 적으리라는 것만 알기에 더욱더 슬퍼진다. 내 시간이 다 가고 있다는 것보다 그 시간 후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더 슬프고 안타깝다. 그러면 나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뭔가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생긴다. 나를 추억할 뭔가를 남겨놓고 떠나야 할 것 같은 강박감, 아무도 추억해주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은 마음, 마지막까지 내려놓기 힘든 욕심이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썼어요. 행복해 보이려고 웃자, 씩씩해지려고 고개를 들자, 활달해지려 걷자,
웃고 걸으며 하루의 끝도 아름답다고,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하루의 끝도 아름답다고 우겨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겨본다고. 그래서 이 친구의 글을 반복되는 단어가요, 남겨야 된다. 뭘로 기억이 돼야 되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기억될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세상 떠났은 이후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아주 가장 관심을 두고 사는 거죠, 마지막을.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뒤돌아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만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왜 뒷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미련을 갖느냐는 거죠. 그들의 평가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나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평가는 주님이시고, 이제 우리가 죽었으면 앞을 봐야죠. 앞을. 만날 주님을 준비를 그때 이미 준비하기도 늦지만 하여튼 그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다 보냐는 거예요. 이 글에 대해서 한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랑 3년을 짝을 했던 애인데, 얘는 어떻게 3년을 짝을 했나 몰라. 근데 걔랑 짝을 했던 애가 이 글을 보자마자 탁 바로 글을 올렸어요. 뭘 남기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게 쓸데없는 욕심이 아닐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교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름을 네 군데 바다, 네 바다에 휘날릴 젊은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아직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 젊을 때는 이 교가의 이 구절이 금과 억조로 내가 여기고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거 전혀 다르다. 나는 지금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잘 살자. 뭘 자꾸 이렇게 남기고 기억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더 살아있을 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이 친구는 지금 태산에 가 있어요, 중국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중국 우리 하여튼 대한민국 안 가본 사람이, 얘는 계속 돌아다니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에서는 나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죽고 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뭘 남기려고 했으냐? 그냥 건강 유지하며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 않겠니? 이 친구 내가 교회를 몇 번 데리고 갔는데 결국 안 왔어요. 교회 떠났어. 얘는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 근데 없어지는 인생 뭘 애쓰냐? 뭘 남기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다 없어지는데 우리. 그래서 저는 이 두 친구를 보면서 믿지 않은 자들은 두 생각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뭘 내가 남기고 갈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오늘 잘 살고 뭘 남겨, 인생이 다 그거지 죽으면 끝인데, 그러고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의 두로 나누면 이렇게 두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지금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서 나에게 소망이 뭘까? 무엇이 나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까? 저는 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건강도 명예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 자신도 소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복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위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뭘 더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가장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조금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주님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그래 너 수고했다 할 무엇을 내가 남기고 갈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너 마지막에 이 일도 해고 왔구나 라고 칭찬받을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를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마치 재개발이 되는데 좋은 집으로 가기 전에 이 집에 사는 우리처럼 여기다 뭘 꾸미고 장식하고 할 게 아니라 다 무너질 집인데, 무너질 장막인데 우리 몸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가장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참 고맙고 감사하기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잊지 못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영생을 받았으니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살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롭고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